말씀은 시편 56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조응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힘들고 어려운 위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확신하는 큰 믿음을 보여주는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위로가 되는 그러한 시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배경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을 하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위기에 처한 현실 앞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과 평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 나아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이러한 위기 극복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 말아야 됩니다. 다윗의 외로움과 공포는 참으로 엄청났지요. 왜냐하면 블레셋 땅 참으로 포로 같은 그런 생활입니다. 그들 다윗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던 이 아기스의 부하들은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궁지로 몰아넣을 그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망명하는 그런 자이지만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정말 용맹한 그런 아주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이 처음에 다윗을 잘 봐가지고 그렇게 높은 그러한 지위를 이렇게 주었던 겁니다. 근데 사울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다윗을 이제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 왕자를 엿볼 것 같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야, 저 다윗 까딱 잘못하면 우리 진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를 치면 어떡할 거냐, 그런 걱정이 없었던 그 사람들은. 다윗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도망왔는데
그런 다윗을 시시감시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왕에게 참소를 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다윗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목숨의 그 위기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미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끝이지 않았죠. 항상 감시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타국 땅에 있는 것도 어려운 시련인데 자신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그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를 뱅뱅 맴돌고 있었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고통의 극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극명하게 나누는 겁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명함이 통일 이스라엘의 기틀을 닦고 정치, 문화, 사회 다방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 다윗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목동의 신분에서 왕이 되기까지 무수한 환난은 바로 그 삶의 어두운 부분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왕이 되기까지.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반전시킬 수 있는 굳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굳센 믿음. 그는 인간의 영약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아울러 깨닫고 있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존재인가를 깨달았던 겁니다. 사울에 의해서 무수히도 죽을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결국은 안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음에 이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안 죽었다라는 거죠. 사울에 의해.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의 그러한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이 불굴의 신앙심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호해 주셨는가, 이것을 그는 경험을 했어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된 겁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진리가 시편 145편 18절로 21절까지인데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멸하신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이 시편 145편 28절로 2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다 승리케 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결국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이 교훈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고독한 존재죠, 그죠? 우리 인간은 고독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나를 도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나 홀로 그 문제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처지가 그랬던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공포가 비구름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 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하들 한 400~500명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망명할 때도.
자기 주위 그렇게 많았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은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인간들의 고독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위기 앞에 섰을 때 그냥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때가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는다. 이러한 극도의 공포 가운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러한 공포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마음에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 삶 속에서 두려움이 가끔 몰려오죠, 그죠? 나는 목사님 두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이거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큰일 났네. 노후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젊어서 힘든 쓰임이 있을 때는 그래도 돈을 벌고 경제적인 생활을 했는데 이제 모든 거 은퇴하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두려움. 또 우리 나라를 보면은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혹시라도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 앞날의 삶의 불투명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이 우리 주위에는 많아요. 나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속에 걱정, 근심, 두려움 없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뭔가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거예요. 뭔가 한 가지. 그런데 그런 두려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이하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박운길 목사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절대 여기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너는 내 것이라 하면은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게 제 말이 아니죠. 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은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도와주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 느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각자 그러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지나놓고 보면은 우리의 그 모든 문제가 염려되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쫙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도와주마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은 모든 날 지나놓고 보면은 이야 하나님이 다 하셨네. 하나님이 다 하셨네.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두렵고 염려가 될지라도 그거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기 앞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계셔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이 말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곳을 많이 돌아다니잖아. 이게 유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내 모든 삶을 다 계수했다.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여러분을 따로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방치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나하고 하나님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여러분을 1대1로 다 상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구의 인구 80억을 한순간에 1대1로 상대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신경 쓰실 수 있을까? 시간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실까? 하고 의문을 가진 분도 계세요.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다 자기 기도를 전부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듣냐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 그런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 듣는 거, 한순간에. 우리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인생길을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그러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머리털 헤아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고 일어섬을, 눕고 일어남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예. 그래서 이어서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윗은 자기 흘린 눈물을 하나도 흘림없이 병이나 가죽 부대에 가득 담아 보관해서 잊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이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가지고 보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 하나님께 내 눈물을.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이 가득 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물 병은 말라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환난과 눈물을 기억할까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눈물에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눈물은 거짓이 없어요. 눈물에는 헛된 것이 없어요. 눈물을 흘린 만큼 상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눈물을 흘린 만큼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눈물이. 그 눈물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하고 눈물을 흘리면은 하나님이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눈물을 통해서. 근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눈물이 메마른 거예요.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고 눈물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결코 간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그 눈물은 절대 헛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흘려야 될 눈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죠. 그 눈물은 한 방울도 헛됨이 없고 주의 병에 담기고 결국 그 눈물 후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양이 은혜의 분량입니다. 눈물의 양이 회개의 분량입니다. 다윗은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건피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기 침상에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눈물이 흘러지잖아요. 그죠? 눈물이 나오잖아요.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그 눈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하지 말고
혼자 있는 데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리고 밖에 나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새벽만 되면은 꼭교 하면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꼭교한 평생을 갖다가. 그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도망가다가 대성통곡을 하죠. 그 대성통곡하는 그 눈물을 보시고 하갈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스마엘에게 또 큰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하십니다.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용서의 눈물,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온수 맺은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용서와 화해의 눈물을 병에 담을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은 보석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눈물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계수하시고 계십니다. 그 눈물이 가득 차고 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용서의 눈물, 사랑의 눈물 흘리고 또 흘려서 모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기 앞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쫓기는 그러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 헤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잘못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요 여러 가지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단받고 고난받을 때 아파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인격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연단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라는 거.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석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욥기 23장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거나. 그러니까 이 욥이 아무리 하나님 만나가 직접 보고 그냥 따지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서 욥이. 그러면서 이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이 힘들게 이 엄청난 환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길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영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이 엄청난 불구덩이 속, 환란의 불구덩이 속에서 연단을 통해 가지고 순금,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영혼, 그런 영혼을 순금 같은 영혼이라고 그래요. 순금 같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렇게 단련하시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욥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매력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핑계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일 매력 없는 사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핑계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이웃을 높여주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다 옆에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그 사람 보니까 같이 있고 싶거든요. 다 마음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게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놀라운 성공 비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해서 감사하는 삶이 체질화될 때 다윗처럼 견고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세상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위기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기를 돌파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다윗을 환난에서 건져주셨죠. 하나님 앞에서 빚된 삶을 살라는 뜻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 혼자 잘 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극복이라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드리는 데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웃을 돌볼 수가 있냐, 이런 마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는 데부터 시작하는 게 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비결이에요. 그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가 와가지고 네가 먹고 죽을 그 가루 한 문큼 있다고 그랬지, 너 먹지 말고 나 주라,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부가 얼마나 참 야박하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3년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나하고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죽을 것만 남은 거야. 이제 이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근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어느 날 그거 네 먹고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매 마찬가지다. 차라리 나를 낳았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자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떡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를 딱 공개를 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루통에 가루가 가뭄이 끝나도록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름통에 기름이 가뭄이 끝나도록 안 떨어지는 거예요. 3년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한 주먹이 3년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모든 가족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기 극복이 아니겠어요? 진정한 위기 극복. 나만을 위해서 그걸 먹었더라면은 내 아들과 나는 그날로 죽었어, 이제. 며칠 안에 죽는 거야. 근데 포기하고 이웃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는 그때 한해서 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많은 사람을 제가 보잖아요. 보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힘들어. 쪼들려. 근데 자기도 없으면서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다가 막 퍼주니까 너 그렇게 퍼줘가지고 너는 뭘 먹고 살래? 물어보면은 그냥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훨씬 더 윤택한 거예요. 막 퍼주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저는 경험적으로 많이 깨달은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은 저 시험관문 나갈 때 흘러버린 한쪽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집에까지 가도 여기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는다. 이것은 의지한다. 실천한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럼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이 듣는다라는 것은 청각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청각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들을 볼 때 저 애는 말을 참 잘 들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잘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실천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귀로만 듣는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실천한다 그 말이에요. 실천한다 그 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청각적으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 그것은 실천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냥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울어보시라고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울어보시라고. 하나님이 그 억지로 우는 그 울음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힘든 일일수록 더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힘든 일일수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기 극복의 비결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수한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